그래서 그 옛사람 또 새사람 이게 더 팔라이온 단수폰 이런 말인데요. 옛사람, 옛 팔라이온, 새사람은 카이논 단수폰, 카이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여있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 부대와 한 포도주 부대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때 옛 새 포도주. 그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새 사람은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그대로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이죠. 한 열흘 전에 저 강원도 춘천에 의암댐 있잖아요. 의암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배 세척이 경찰과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이렇게 수초 제거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배 세척이 그냥 그 댐 수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 타고 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죽고 실종되고 한 사람인가만 구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춘천을 많이 다녔거든요. 예전에 군대생활 근처에서 하고 그래서 춘천을 자주 갔던 곳이라 그 뉴스를 다 듣는 순간에 너무 이렇게 속이 상했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래서 여기서 뭐 한 80분, 90분 우선 길이 잘 돼 있어서 평일날이니까 차 한 바퀴 쭉 가서 의암댐의 그 옆에 그 수문 그 옆에 강둑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물이요 그 수문이 그때도 열려 있는데 막 물이 쏟아져 내오는데 막 그냥 화면 한번 넘겨줘 보시죠. 막 저렇게 막 그냥 물이 막 용수선 치듯이 쏟아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그냥 하는데 막 그냥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런 물에서는 사람이 수영할 수도 없고 배들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위가 그 댐 바로 그 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댐 옆을 이렇게 지나서 위로 갔어요. 거기 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 100m쯤 떨어져서 댐이 있으면 그 댐 위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세 연결한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 몰고 바로 100m니까 바로 보여요. 그 차를 제가 몰고 그 댐 위에 이렇게 딱 가서 댐을 위쪽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바로 밑에는 막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막 쏟아지듯이 물결이 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냥 요란한데 바로 그 댐이 있는 그 위쪽은요 물이 잔잔한 거예요. 호수처럼 잔잔하니 뭐 요동도 없고 잔잔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어째 이럴 수가 있지. 바로 댐 수문 밑에는 막 그냥 난리인데 그 위에 댐 위에 물이 채워져 있는 데는 잔잔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저 공무원들이 배 타고 저 안에 들어갔구나. 여기서 보니까 물이 너무 잔잔하고 편해가지고 아무 뭐 이렇게 다른 징조가 없으니까 저분들이 그래서 그 수초 이렇게 한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왜 그런가 하면 그날도 1초에 10,000톤씩 물을 뽑아내고 있었거든요. 1초에 10,000톤. 소양강댐, 춘천댐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게 흘러오니까 여기서도 초당 10,000톤을 방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봤던 그 장면처럼. 그러니까 수면은 잔잔했지만 그 밑에서는 초당 10,000톤이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급류가.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수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수문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분들이 그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해야 되니까 1시간만 좀 문 닫아달라. 아니면 한 30분이라도 좀 문 좀 닫아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설사 못 빠져도 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배가 헤엄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10,000톤씩 내려가는 그 압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냥 배 세척이 다 휩쓸려 갔던 거죠.
강물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댐이 있잖아요. 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가르는 댐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심령의 방화벽. 우리 심령에도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댐 이쪽은 저쪽은 죽음의 자리이고 이쪽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쪽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리라고 하고 여기 생명의 자리를 새 사람을 옷 입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있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있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리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리를 가로막는 댐과 같은 게 심령의 방화벽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주변에는 반도체 공장이 많잖아요. SK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반도체 공장 같은 공장을 가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요 자기 입었던 옷 입고 그대로 자기 작업장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방진실이라는 걸 통과해요. 거기 가면 사람 몸에 있는 먼지를 싹 털어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까 또 방진복이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복 있잖아요. 그걸 탁 입고 모자 쓰고 신발에도 이렇게 뭐 차고 탁 해가지고 원자털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작업장 일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게 그것과 같다. 성경은 옷 입는 것을 비교하는 예수님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혹시라도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갈지라도 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다시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심령의 방화벽이 영적으로 있는데 이쪽에 옛사람 입은 자리에서 새사람 입은 자리로 들어가야 새 옷 입고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새 옷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자리에 예배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여튼간에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관리를 이 댐과 같은 심령의 방화벽 오늘 말씀 24절에 이 심령의 방화벽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심령의 방화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치 댐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심령의 방화벽에 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방화벽에 어떤 문을 먼저 잘 관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문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문, 마음이라는 문을 잘 관리해서 그 스위치를 잘 가지고 있다가 마음의 문이 닫아야 될 때는 닫고 열어야 될 때는 열고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눈을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밥 먹거나 뭐 이렇게 먼지 묻은 떡이나 빵 집어먹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더럽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문제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통제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여는 이 마음의 스위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탁 들어오면 알아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막고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더러운 마귀가 딱 이렇게 쫓아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탁 문을 닫고 누구를 미워하는 이 더러운 미움막이 따라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또 들으면 그때도 또 받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염려하는 마귀야 따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나쁜 마음이 들을 때는 그걸 탁탁탁 문을 닫고 스위치를 탁탁탁 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의 이 문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은 또 우리 안에 잘 들어오도록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을 좀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백지구에 수많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컴퓨터에 뭐 파일이 엄청 커요. 뭐 그냥 그 많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다 넘겨보면서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다시 올릴 거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그냥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에서 사라졌던 게 다시 다 떠올라요. 옛날 사진 찍었던 그 자리들이. 그러고 보면서 특별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기 동백지구에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가 숱하게 들어왔다가 숱하게 없어졌어요. 좋게 100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은 것만 봐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통합 측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지원해서 영동고속도로 밑에 교회를 세우자마자 그 목사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가 그냥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저 상하동에 있던 교회가 여기 들어왔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목회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선교사가 됐다고 선교사를 떠나서 또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월세를 못 나서 사라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종교부재다 큰 교회를 여기 잘 졌는데 이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교회당은 크게 잘 졌는데 꽤 빚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경매될 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순봉교회 어느 소속교회 이렇게 내각하고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넘기는 작업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참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지난주에 700번 예배 드렸다고 주보 노란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도 예배 먹지 않고 700번 지난주에 700번 예배 드렸는데 오늘 700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어쨌든 예배 이렇게 빼먹지 않고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 안에 그냥 감사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셨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또 들어올 때는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다 흡수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강을 이렇게 채워넣고 하여튼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서 마음의 문을 이 스위치를 잘 관리해서 나쁜 거는 탁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들 정말 긍정적인 마음들은 또 잘 받아들여서
그 문을 잘 관리할 때 우리가 이 심령의 방화벽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시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가려하는 이 심령의 방화벽을 또 잘 관리하려면 두 번째로 어떤 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관계라는 관계. 이 관계의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말씀을 자주 하죠. 우리 잠언 1장 10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로 15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하고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악한 자가 와서 꿰는 거죠. 우리가 왕창 벌니까 목돈 떼돈 벌 테니까 한 번만 나같이 이렇게 나쁜 짓 하자 꼬여도 그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기꾼하고 다니다 보면 사기를 배우는 거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들 다니다 보면 도둑질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관계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악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악한 영향 받고, 선한 사람 만나고 다니면 선한 영향 받고, 육적인 사람 자꾸 만나면 육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서 관계문을 잘 이렇게 닫고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싹 죽여버려라. 어린아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노인이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몽땅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니네 기독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어떻게 여자들을 죽이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냐,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죽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언뜻 보면 참 그렇게도 보이죠. 하나님이 왜 몽땅 죽이라고 하셨을까? 아니 군인들 죽이라 하는 건 뭐 이해가 되고, 남자들 죽이라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노인이 무슨 죄가 있고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람 사이의 만남을 갖다 오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에 떠들어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여서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영향을 입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쁜 영향으로 덮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위에 있고 나쁜 사람은 밑에 있는 것과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운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끌어내리는 게 쉬운가요? 당연히 끌어내리는 게 쉽죠.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은 항상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치면 되지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나쁜 영향이 순식간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그만큼 관계를 잘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거기에 휩쓸려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겠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 관계가 참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을
드리고 이렇게 닫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관계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사람 만나고 들어다니면 우리도 음란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막 그냥 싹이 나고, 그래서 그걸 잘 관계를 하여튼 육적인 그러한 관계에 맺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할 때마다 딱딱 잘 맞고, 영적인 건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자꾸 얼리다 보면 술을 배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는 그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무지개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계의 문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의 이 파이어월, 이 방화벽을 잘 관리해서 성도님들이 이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심령의 방화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어떤 자리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는 것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달리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따라 본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늠한 열매가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헛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헛되는 거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 경고를 하면서 참새 한 마리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고양이들이 우리 교회에 샘으로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툭하면. 네. 제가 예전에 고양이 엄마 장례식을 잘 치러준 거를 그 새끼들이 기억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툭하면 샘으로다가 우리 요 앞에다 놓고 저 앞에다 놓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고양이한테 채뜨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갖다 놓는 그 고양이가 새 물어다가 이렇게 놓는 것처럼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하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지금 막 그냥 세상이 난리인데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알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뜻을 지금 피시고 섭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파악을 못할지언정 뭔가를 하고 계셔요. 다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느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좀 정돈시키시는구나, 교회들을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잡다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복지, 사회복지도 해야긴 해야겠지만 사실 사회복지는 얼마나 복지기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가 없어. 또 뭐 교육도 뭐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들이 온갖 막 그런 교육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교육도 사실은 교육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교사들이, 기독교인 교육자들이 잘하면 또, 근데 막 그냥 교회들이 엄청난 예산 들여서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인수하고 막 경영하고 뭐, 하여튼 교회가 그동안 보면 온갖 일들을 하고 문화사업도 한다고 막 온갖 문화사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문화사업, 문화 전문가들이 더 잘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얼마나 하겠어요. 교회가 그 많은 예산과 그 인력과 시간을 거기에 이렇게 투입해서 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잡다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뭐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좀 소홀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자의반 타의반 요새 그게 정돈이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서 이제는 어제도 집합제한 명령 내렸잖아요. 예배만 드려라. 정부가 니들 예배만 드려라.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뭐 이런 예배만 드리라고 공문이 어제도 날라고 오늘도 갖다 놓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안 하겠다. 예배를 드려. 근데 다른 거 하지 마. 무슨 모임 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가지고 너희들이 영적인 거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육적인 환경에 자꾸 처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이 영적인 거가 아니라 육적인 거로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주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니까 같이 이렇게 엉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정말 영적인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육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관리를 잘 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댐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이 댐 문을 잠깐 닫고 여는 걸 못하니까 그냥 배들이 휩쓸려 들어가는데, 이 댐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댐 문을 잘못 열면은 방위랑 계산을 잘못하면 그 밑에 지역에 하류가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몇 군데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저 무지막지한 중국 같은 데는요, 밑에 죽거나 말거나 그냥 당이 명령하면 그냥 밑에 뭐 고려도라고 막 여러 가지고, 중국은 막 수천만 명이 지금 수재민이 뭐 전나라는 사람 몇만 명 죽는 건 우리들도 아닌 것을 여기니까 쓰잖아요. 이 댐의 문을 열고 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댐을 잘 관리해가지고 마음의 문도 잘 관리하고 만나는 사람 관계의 문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사는 환경, 이 환경의 문도 잘 관리해야만 우리가 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주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심령의 방향을 잘 관리하셔서 마음의 문도 잘 여닫고 관계의 문도 잘 여닫고 환경의 문도 잘 여닫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 옷을 입고 잘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렸는데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 옷을 입었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신령의 방화문의 문을 잘 열고